요한복음 1장 우리 1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우리 1장 1절부터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날 아내와 같이 기독교 뮤지컬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보고 왔습니다. 문화의 부흥기라고 하는데 정작 기독교 관련 문화 콘텐츠는 사실상 찾기가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제목으로 뮤지컬이 어떻게 진행될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교훈을 입체적으로 눈으로 보여주고 그것을 잘 구성을 해가지고 러닝타임이 2시간 30분이 넘더라고요. 그런데 2시간 반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은혜와 감동의 시간,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감동하고 그 말씀 가운데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부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부분들을 요한복음 안에서 함께 찾아보면서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에고에이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로 I am 이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할 때,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한국말로 표현하면 나는 무엇이다, 나는 나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에고에이미, 예수님께서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설명하시는 부분이 총 8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한복음에 갖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을 담고 있는 성경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성경은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이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도 크게 2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관점으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3개의 저자가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이 공관복음과 별도로 봅니다. 왜냐하면 공관복음은 서로 내용이 겹쳐지는 게 많은데 요한복음과 이 공관복음이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을 살펴보면 약 8% 정도밖에 겹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함께 읽지만 마태, 마가, 누가와 또 구별되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후 50년에서 70년경 사이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중점이 있고 다루고자 하는 특징이 있는데 마태복음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유대인의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스스로 낮아지셔서 비천한 종으로 오신 섬김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곧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여서 특정하여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한복음은 이 3개의 복음서, 공관복음서보다 훨씬 뒤에 쓰여졌습니다. 약 주후 80년에서 90년경 사이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교훈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3개의 복음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을 역사적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단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12제자 가운데 당시에 유일하게 생존하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행적과 교훈에 대해서 특별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토록 하셨습니다. 때문에 요한복음은 영원 전부터 계신 성부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하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바로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강조점을 잘 드러내고 있는 우리 앞에서 읽었던 우리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1장 1절에 강조해서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서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는 이 말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1장 14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어떻게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가 바로 아버지의 독생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에 밝히고 있는 말씀이 바로 14절에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20장 3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믿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생명 곧 구원을 주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를 처음 다닐 때에 성경 말씀을 알고 싶고 하기 때문에 가끔 그런 질문을 받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읽어야 되느냐라고 제게 물을 때면 저는 요한복음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처럼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말씀이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믿음을 통하여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영적인 다운이 되어져 있을 때 영적인 침체를 겪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돌파하는 제 나름대로의 성경을 읽는 방법은 요한복음을 또 읽습니다. 요한복음 앞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스도 앞에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시면서 사용하신 에고에임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8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 에고에이미의 8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에고에이미,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그리고 48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쭉 말씀하시고 나서 4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8번에 걸친 에고에이미 헬라어 문장을 제가 다 얘기하면 좋겠지만 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문구를 보니까 바로 이 48절 말씀인데요. 에고에이미 호 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나는 이다 그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의 그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살펴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병 5개의 떡과 2개의 물고기를 통하여서 그곳에 장정들만 5,000명, 그러니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였을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냥 먹이신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배불리 먹였고 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께 나올 때에는 호기심을 갖고 나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정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하는데 어떠한 기적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 나왔던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었던 5,000명 이상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피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예수님을 드디어 만났습니다. 그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그렇게 찾았던 이유에 대해서 6장 15절에는 억지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다녔고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그러한 마음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셨음을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들은 자신의 배가 채워지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워서 자신들의 배가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이것을 요구합니다. 예수님, 광야 40년 동안 우리의 조상들은 만나라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주셔서 그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33절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떡은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데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것은 너희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한 만나가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고 나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그들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육체의 떡을 얘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나야,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은 고개를 저으면서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님을 떠나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 있는 오병이어 사건 이후의 모습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과연 영원한 생명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배를 채워줄, 나의 무언가를 채워줄 것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눈앞에 있는 떡, 이 땅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신앙의 본질을 벗어난 모습, 마치 요한복음 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무리들과 같은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성자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에고에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8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세 가지 단어가 매우 빈번하게 반복해서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빛, 생명, 진리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각 단어의 사용 빈도를 보면 빛은 24번, 생명은 19번, 진리는 24번이나 요한복음서 안에서만 계속해서 강조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빛, 생명, 진리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요한복음 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볼 수 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하십니다. 세상은 일반적으로 모든 열방을 뜻하기도 하고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악한 자들의 소굴을 뜻할 때에 세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모든 열방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것입니다.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빛,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어두웠던 우리의 눈들이 예수님의 빛을 통하여서 열리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 빛 가운데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9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9절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이 세 번째와 네 번째 에고에이미는 앞선 10장 1절에서 5절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집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초장에서 양을 먹이고 양을 지키고 양을 인도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목자는 양을 도적이나 악천후,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로 모아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우리는 초장 가운데의 오두막 또는 공터에다가 돌이나 나뭇가지로 약 2.5m에서 3m 정도 높이로 담을 쌓아서 둘러놓은 것이 바로 이때 당시의 양우리였습니다. 때로는 육식동물이나 도적을 잘 막기 위해서 담 위에 가시덩굴로 덮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만든 우리는 문이 오직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 하나의 문으로 양들이 출입하였습니다. 목자의 목소리에 따라서 양들이 반응하여서 이 우리로 들어오고 목자의 목소리를 따라서 이 양들이 인도함을 받아서 양우리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양의 우리에 대한 비유의 이야기 후에
자신이 이 양 우리의 문이다라고, 내가 이 양 우리의 출입문이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목자는 양 우리의 오직 하나뿐인 출입구에 앉아서 양의 출입과 양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양의 문이라는 예수님의 선포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영생, 곧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는 목자 되심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양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오직 목자의 양입니다. 양이 아닌 다른 동물들은 양우리로 들어갈 수가 없고, 또 모든 양도 아니라 오직 목자 되시는 예수님의 양이어야만이 이 양 문을 통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목소리 가운데 반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라 할 때에 부르는 소리에 반응하여 오게 되어지고, 나가자라고 할 때에 그 목소리 가운데 반응하여서 나가고,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떼실 때에 그 발걸음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속한 양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과 영생에 이르는 유일한 양의 문은 오직 예수님의 양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반응할 때에 이 양의 문을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문이다 라고 하는 선포 속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우리 네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후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시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의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선한 목자와 대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삭군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악하고 거짓된 목자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삭군입니다. 삭군의 목적은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돈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군들은 자신에게 위해가 되거나 어떠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하게 되면 언제든지 자신이 하고 있는 목자된 일을 그만둘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삭군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직무만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지키는 일에 자신을 아끼지 않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반복된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섬김과 사랑, 헌신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에고에임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살펴보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 그러니까 이미 나사로의 장례식장이 되어져 있는 그 집에 당도하시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가 21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다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마르다에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냐면 예수님 맞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 오라버니도 다시 부활할 것을 제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만이
죽은 자를 일으킬 부활의 권세와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진리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위독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나사로가 있는 집으로 이동하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은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집으로 향해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부활과 생명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는 선언 뒤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는 부활과 연결된 말씀을 하시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하시는 선언 뒤에 26절 말씀을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영원한 죽음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이미 육체적 죽음을 경험한 모든 신자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살아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 모두는 육체적으로는 죽음을 통과하게 될 것이지만 결코 영원히 죽지는 않는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시고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시는 선언이 바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담겨진 의미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적인 죽음을 막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의 육체가 살아났지만 그의 육체는 언젠가 반드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영원히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활과 생명에 대한 교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이고 살아서 경험하게 되는 영생의 기쁨을 약속해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우리 에고이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면 앞선 13장 38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수님께서 예고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잠시 떠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도, 특별히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마가 5절에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답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6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러한 표현을 육체적으로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동하시고자 하는 것은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인격으로의 이동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목적지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는 길이었고, 나로 말미암는,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로 너희들도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심을 뜻하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서 제자들이 그 길을 따라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처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산을 오르는 여러 등산로 가운데의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또는 기타 이단들, 종교들 가운데에는 여러 갈래의 길 가운데에
어차피 정상을 오르는 길은 여러 길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길로 오르든 그 정상에만 도달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것이고,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가운데 주신 복음임을 반드시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애고의 의미,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요한복음 15장 1절과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면 14장 말씀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바로 떠남이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14장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떠나시게 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이 다가오는 날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서 15장에 제자들에게 교훈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식물입니다. 포도나무 한 그루는 많은 포도송이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면 성부 하나님, 예수님, 제자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로, 제자들은 가지로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합적인 관계 가운데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참 포도나무 예수님, 가지가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이심을 나타내고 있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가지가 나무에서 분리된다면 그 가지는 반드시 썩어서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때문에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곧 생명이심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참 포도나무 비유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에게서 비롯되며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원리가 바로 포도나무 비유에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원리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육체적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어떻게 함께할 수 있는가? 그것이 7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처럼 말씀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훈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이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앞선 14장 25절 이하와 같이 성령 안에서의 충만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 애고의 의미,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나의 말을 지키면 영생에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5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도대체 네가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52절에 따져 묻기 시작하고 53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질책하듯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58절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든 인간과 마찬가지로 어느 시점에 태어나고 어느 시점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이 알파와 오메가, 그 시작과 끝인 영원하신 분 하나님이심을 그들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표현 안에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나는 나다라고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말하는 것에 격분해서 성전에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쳐서 죽이고자 하는 모습이 8장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은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고 믿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 곧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밝히신 정체성, 에고에임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 안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구원자이다, 나는 오직 한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고백들이 요한복음 에고에이미에 담겨져 있는 예수님의 말씀 선포인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생명이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주신 이 복음, 우리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이 영원한 생명을 주목하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에 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